오늘은 회개로 축복의 길을 트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것은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께서 대통령 하실 때 제 아내가 망막 수술을 받고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가려고 하면 늘 부담이 돼요. 길이 막히면 어쩌나, 시간 못 맞추면, 그 다음에 가면 주차가 될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서평대 가이시를 딱 지나는데 경찰차가 제가 차가 딱 지나가니까 뒷차부터 스톱을 시키는 거예요. 뭔 일이야?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그런데 서해 교전 그 전사자들 어떤 그 이렇게 몇 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나 봐요. 대통령께서 오셔서 기념 행사를 마치고 가는데 제가 수행원 찬 줄 알고 저는 딱 보내주고 세브란스 병원까지 가는데 둘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통령 차를 뒤따라가니까 앞에 전부 다 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으면서 그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복을 받든지 하루아침에 저주받지 않아요. 복과 저주는 행함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어느 날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실 때 복을 내려주신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자분들 가끔 이런 경험하셨지요. 설교지를 정말 하는데 물이 잘 내려가서 항상 즐겁게 설교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개수대가 막혀버렸어요. 그 물이 넘치고 거실 바닥에 막 물이 흥건해서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있잖아요. 원인은 하나죠. 하수도가 막힌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 생활도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내게 와야 될 축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은 사울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 앞에서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죄를 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를 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요. 결국에 가서는 아말렉 군사에게 칼을 맞자 자기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는 일로 일생을 마쳐요. 자, 다윗은 점점 잘되고 사울은 점점 망해간 이유는 다윗은 회개를 하고 축복의 길을 텄고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사무엘상 28장을 통해서 보면 사울은 나중에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서 앞날을 개척해야 나가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시키는 일을 통해서 앞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짓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달라요. 앉아있는 자리도 다르고 행하는 방법도 다르고 걸어가는 방법도 달라요.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자답게 살아요. 복 받을 사람은 반드시 복 받을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시대가 끝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좀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부터 시작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에 사사시대가 끝난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이 사람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세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몇 년짜리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은 몇 년짜리예요? 40년짜리. 40년짜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과연 몇 년짜리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40년짜리 사울에 비해서 다윗은 점점 잘 돼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의 가문은 1000년을 사용받았어요. 1000년 동안 쓰임받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신약성경 처음 읽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성경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다윗부터 시작해요. 다윗의 역사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다윗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대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지만 다윗은 집은 점점 강해간 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다윗은 회개만이 축복의 길을 트는 비결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회개했어요. 자, 오늘 본문 시편 51편 표제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을 오늘 옮겨서 후대에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기도문을 참고해서 신앙생활 잘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다윗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간청하고 죄책감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성과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어요. 다윗이 드린 회개와 간청의 기도가 어떻게 축복이를 텄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어요.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인자하신, 인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죄인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인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고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이 바로 인자예요.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기도를 드릴 때 다윗이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주여 인자하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2절 또 보실까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러분, 큰 일을 할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전과 기록이에요. 엊그저께 이 암흑에 무슨 장관 후보가 이렇게 청문회를 하는데 막 질타가 쏟아져요. 막 여야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해요. 왜? 전과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하려면 장애를 느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큰 전과가 있어요. 그것도 보통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보통 짓지 않을 만큼 큰 죄 말이에요. 유부녀와 간통을 했어요. 그 간통죄도 간통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위장을 하려고 자기 부하였던 그 여인의 남편이었던 그 부하를요 전장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어 살인죄까지 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요청해요? 하나님이요 내 죄를 말끔하게 지워주세요. 내 전과 표시 없도록 깨끗이 지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가 저 죄를 져놓고 하나님 앞에 전과 기록을 완전히 지워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워달라고 하는 말 앞에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요. 인자 하나님 하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저의 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입으로 고백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모든 전과 기록을 깨끗이 지워주신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기도하면서 우슬초로 정결케 해달래요. 이건 무슨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죄를 지으면 진 밖으로 쫓겨나요. 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죄를 짓고 나서 성 밖으로 쫓겨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서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들이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한 다음에 속죄 제사가 다 마쳐진 다음에 우슬초라고 하는 이런 풀 끝에 물을 찍어서 이렇게 던져주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선포를 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는 우슬초로 맑게 씻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1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축복의 길을 트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은혜 체험한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면 쏙 들어올 거지만 저건 아닐 텐데 이렇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해해요. 여러분, 은혜 체험하고 나면 죄를 회개하면 할수록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가 생각나요. 더 많은 죄가 발견돼요. 깊은 은혜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별 감정 없이 그냥 용서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기도할 때 한두 가지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려고 회개를 시작했는데 죄를 회개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나 많은 죄들이 드러나요. 다윗이 바로 자기 자신의 축복의 길을 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는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그 죄에 대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을 정도로 다 전과 기록을 없애버리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하지도 않는 이런 끔찍한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근거 없이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청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 거듭났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죄성, 연약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목사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연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도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지만 부족함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면 놓아두면 안 돼요. 그 죄를 놓아두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려요. 마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죠. 콜레스테롤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 그것이 터질 수 있어요. 뇌경색도 올 수 있고 뇌출혈도 올 수 있고 심근경색도 올 수 있고 혈관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가 죄 때문에 막히지 않게 하려면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 축복의 통로가 열려요. 길을 트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요. 회개를 통하여 축복의 길을 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개했는데 하나님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용서받는 순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요. 8절 보실까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죄 용서받았다는 확신이에요. 회개한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죄 용서받고 축복의 길이 터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윗은 회개 기도했어요. 다윗의 형제가 8명이에요.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새는 8명의 형제 가운데 다윗은 태어난 것도 마지막 막내로 태어났지만 사랑하는 정도도 다윗을 제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지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사울을 대신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어요. 갔는데 이새가요 7명의 아들을 쭉 대기시켜 놓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아무도 7명의 아들을 앞에 있는데도 아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라는 지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물어요. 선지자가 아들이 이게 다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새가 뭐라고 말하죠? 한 사람이 더 있긴 있는데 그건 아주 못나서 내가 저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 그걸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다가 사무엘 앞에 딱 세웠는데 얼굴 좀 까마잡잡하고 외모는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의 소년 시절을 성경을 통해 이렇게 더듬어 보면 자기 형들은 편안하게 집에 있고요. 아버지가 자기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지키라. 그럴 때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양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신실함을 유지했던 다윗. 그것이 다윗의 성품이에요.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 하나가 진실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일생 동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살던 다윗이 오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없어진 것이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그 죄를 가리려고 하니까 자기 진실함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먼저 생각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할 사람이 되려면 진실함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는 중심에 누구를 원해요? 신실함을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신실함이에요.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내 힘으로는 신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신실할 수가 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가진 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진실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원하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실을 회복받기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확신,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회개했어요. 2절 보세요. 12절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여러분 경험 있는 분은 알 거예요. 우리가 남 모르는 죄를 범해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 두 가지가 없어져요. 첫째는 기쁨이 사라져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지 않아요. 다윗은 가장 먼저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두 가지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처음에 얻은 초심을 말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떡하면 예배당에 가서 어떡하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며 봉사할까 자원해서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일을 못해서 안 달랐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가장 큰 고통은 질병의 고통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고통이 큰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가장 크게 준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는 거예요. 사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거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겠지? 그냥 놔두면 다윗 저놈한테 내 왕자를 뺏기겠지?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다 위협적인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의심이 생겨요. 그럭저럭 말년을 살다가 비참하게 사울은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둬가니까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떠나고 나니까 우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오늘로 말하는 무당 찾아가서 한번 저만 좀 펴보자.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징계하는 것은 성령을 거두는 거예요. 그 성령은 죄 때문에 거둬가는 거예요. 그래, 그 성령이 거둬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성령을 거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10절 하반절 보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성령을 말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새로워지게 해달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빼앗겨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복 받을 준비만 돼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복 주시려고 해도 축복의 길이 막혀 있으면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축복의 길을 막는 것은 죄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회개해서 축복의 길을 트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합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회개합시다. 그리고 믿음의 핵심인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축복의 길을 두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